영상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어. 항상 어린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가슴속은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나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낸 줄만 알았는데 아직 14살이고, 난 항상 예쁜 날로 머무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박혔고, 삶의 재를 아직도 잘 모르기에 큰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만 손을 만진 날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하다고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 사랑해라, 너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너의 삶을 살게 해줘. 우리 고등부에서 우리 오순도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크로스 기도와 교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크로스 운동을, 우리 자녀들은 가정 회복을 위해서 오순도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등부에서 엄마와 딸이 같이 마주보면서 노래로 서로의 얘기를 하는 것을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찍었습니다. 엄마와 딸 이야기인데 아빠인 제가 이렇게 울컥울컥합니다. 요즘 제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만 감동적인 이런 거 나오면, 뉴스에서도 이런 게 나오면 계속 울컥하는데, 이 장면 봐도 우리 엄마 딸이 서로에 대한 얘기들을 노래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엄마의 딸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이렇게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74번째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이미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한 일에 대한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이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너희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부자 청년은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저거 다 지켰습니다. 저는 그 계명을 다 이미 제가 하나하나 이뤄냈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성경이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22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이야기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 대화의 광경을 보고 또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비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런 정도면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게도 어려운 곳이라면 아무도 천국에 못 가지요 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물론 예수님이 부자의 청년의 대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은 율법으로든 돈으로든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능력으로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비유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 비유. 이 비유는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낙타와 바늘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에 성경의 몇 구절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26절의 말씀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부자라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오늘 말씀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다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부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갈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에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성경에 보면 969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인간이 한 1000살까지는 성경은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타락하고 환경이 오염돼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구나. 성경 잘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는구나라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100년이든 1000년이든 인간은 이 땅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점점점 우리의 사회가 제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은 100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수면 연장의 큰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죠. 100살까지, 120살까지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정말 그렇게 수면 연장이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것이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방을 갔더니 이 100세를 이제 1년 앞둔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99세가 되면 뭐 합니까? 저는 친구가 20년 전에 다 죽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친구 없이 지냈습니다. 제 자녀도 절반 이상 죽었습니다. 손주, 증손주, 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저 와서 형식적으로 저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언제 죽을까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죽음이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왜 하나님 의미 없는 하루를 제게 또 주셨습니까?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제게는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의 얘기를 듣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별히 제4차 산업혁명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스마트 요람을 만들어내고 사이버로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하는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택에서 성경 공부하고 자택에서 신방하는 것들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모습인가? 라는 생각에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도리어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다시 사람을 생각해야 하는구나, 다시 인간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처럼 인간은 100살도 살지 못하는 존재이고요, 수명을 연장해도 그 삶의 가치, 그 삶의 의미를 스스로 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달과 화성에 가고 유전자 조작으로 생명을 만들어내고 최첨단 과학으로 100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면 짧은 인생을 살지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인가, 참된 존재의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삶에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예수의 복음이 더욱더 제대로 된 소망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그들의 과학과 이성, 기술과 자본으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를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만큼은 어떻게 바르게 살까, 어떻게 우리가 함께 행복하며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회요,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세상은 법과 질서를 얘기합니다. 계명과 율법을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세우기 위해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나라, 국가를 세울 때 그 나라의 법과 질서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얘기하지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질서가 중요하고 명령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을 뜻합니까? 부자가 있어야 나라도 세울 수 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천국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부자는요, 단순히 재물,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라와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적절한 의무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가 가진 능력만큼 내가 권리를 찾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그런 거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천국을 위해서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라와 국가에 필요한 법을 다 지켰고 질서도 다 준수했습니다. 하늘나라에 필요한 사람은요, 이렇게 재물도 많고 그곳에 필요한 법과 질서도 다 지키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부자입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과 질서를 다 지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것에 반한 것으로 대답을 하시니 의아해하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바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은 인간이 뭘 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말의 의미가 인간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시합에 빌드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골키퍼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구에게 패스를 해서 그 패스 받은 사람이 드리블을 공을 몰고 가다가 또 누구에게 패스를 하고 옆에서 반대쪽으로 패스를 하든지 위로 패스하든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빌드업이란 표현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패스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패스하기로 작전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 나를 수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왼발잡이면 오른쪽으로 공격을 치고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다 각본처럼 짜여져서 전술대로 공격해 가는 것을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드업은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땀 흘리고 그저 공이 오면 빨리 패스하고 공격하려고만 생각하죠. 감독이, 경기장 밖에 있는 감독이 상대편의 선수와 전술을 분석해서 자기 선수들에 맞게 그 빌드업의 순서를 짜가지고 경기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축구 운동장에 선수들이 자기 멋대로 공을 차고 패스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에 골을 넣고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감독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작전과 전술을 선수들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그 가운데 골을 넣고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팀 중에 부자 구단이 많습니다. 돈 많은 구단이 있습니다. 뛰는 선수 중에 돈이 아주 많은, 아주 비싼 몸값을 가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팀이 항상 돈이 많아서 이깁니까? 아니요. 감독들의 전술과 전략에 따라서 아무리 돈이 많은 구단, 돈이 많은 선수가 있어도 지기도 하고요, 이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감독의 생각이 그 운동장의 선수들에게 제대로 들어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국가대표가 되어 뛰는 천국의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실력? 내 몸값을 올리는 거? 아니요.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감독이 내 운동장에서 어떻게 뛰기를 바라는가? 감독의 작전, 감독의 전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천국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천국은 부자 청년, 제자들, 그들이 얘기하는 계명, 율법, 법과 질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투영이 되어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꿈꾸고 바른 인간의 삶을 소망하며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쫓고 따르고 그것을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수집가가 아니라 완성하는 자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 천국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집가가 아니라 완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퍼즐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 조각이 그 여러 조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서로 이렇게 그림에 맞춰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게 퍼즐놀이죠. 여러 피스가 있는데 피스가 너무 많은 거, 1000피스, 5000피스가 있는 거는 몇 달,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맞춰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게 퍼즐놀이인데 가끔 어린 아이들과의 퍼즐놀이를 하면 아이들은 맞추기 힘들어하니까 그냥 그 퍼즐을 가지고 오고 모으기만 하는 것에도 기뻐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퍼즐놀이는 그 퍼즐을 모으는 것이 놀이의 목적이 아닙니다. 퍼즐을 가져와서 적당한 곳에 놓고 처음에 퍼즐을 만들었던, 그림을 그렸던 그 사람의 생각대로 그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퍼즐놀이죠. 그게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퍼즐을 모으는 것만, 어린아이와 같이 그 퍼즐을 모으는 것에만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 청년이 무엇이라 반복하면서 말합니까? 18절 19절에 보면 무슨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계명을 얘기하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해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저 그거 다 했어요. 다 수집했어요 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부자의 청년의 대화를 듣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엔 2번이나 반복되어 있지만 성경 곳곳을 보면 제자들의 이런 아주 시니컬한 냉소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우리 예수님 다 버리고 쫓았는데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떤 자리 줄 겁니까? 예수님, 이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이 모습은
마치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다 순종했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했어요. 큐티도 잘하고 기도도 잘했습니다. 계명 몇 가지 지켰는지 정말 많아요. 마치 커피 전문점에서 여러분 커피 하나 사면 도장 찍어주는 거, 요즘 도장 많이 찍어주죠. 10개 사면 공짜. 마치 그렇게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신앙 선행 10개 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거 20개 실천했습니다. 그거 다 채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어떤 선행과 종교적인 공로를 수집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스티커 몇 개 붙이고 신앙카드에 도장 몇 번 찍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수집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행동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늘 염두하면서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화련점정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그림에 용의 눈동자를 그려야만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우리의 사명의 조각을 쳐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좋은 구절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십 개, 수백 개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스마트폰에 여러분 노트에 많이 적어 놓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모아둔 성경 말씀 다시 읽고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십니까? 수집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많이 보시죠? 볼 때마다 좋은 목사님들 설교들 저장해 놓습니다. 좋은 기독교의 컨텐츠들 또 좋아요, 구독하고 다 저장해 두죠. 좋습니다. 문제 없죠. 문제는요, 그렇게 모아둔, 수집해둔 그것에 그 좋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좋은 기독교의 컨텐츠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 그 말씀과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수집가가 되면 안 됩니다. 수집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실천하고 완성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수집하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요, 그의 생각을 실천하고 그 주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길 때 천국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자가 될 때, 그 남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때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떠나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자랑하며 자신이 수집한 선행과 공로를 이야기한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났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떠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성전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아, 예, 드디어 하나님 부르셨군요. 그럴 분 계시겠습니까 여기? 난 아니야. 오늘 말씀 읽으면서 다 그럴 겁니다.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난 부자 청년하고 똑같을 수 없어. 부자 청년하고 감정이입이 되지 않아. 이 자리에 대부분 다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편하게 물을 마신다면, 편하게 물을 마시지 못하는 10억의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부자고요, 하루에 1,000원 이상 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 12억 사람들보다도 부자입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날 때 건강하게 일어나신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세계 인구의 100만 명의 임종을 앞둔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건강으로 부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집이 있다면, 의식주가 해결돼서 살아간다면 세상의 75%의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부자 청년은 아니야, 난 제자인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다 부자입니다. 부자 청년과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똑같은데 저희는 지금 여기에 남은 자로 앉아 있고요, 부자 청년은 떠났습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부자 청년이 더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저도 20여 년 목회하면서 우리 성전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이 부자 청년보다 더 부자인 성도님들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는 자로 계셨습니다. 늘 세상에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고개를 숙이는 사장님이고 잘 나가는 분인데 교회 와서는 그분이 고개를 숙이면서 이곳에서 남아 있는 자로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재물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도 부자 청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자로 이곳에 있을까? 그 이유는 성경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21절의 말씀 속에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노랗게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곳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21절 말씀에서 내 소유를 다 팔아 라고 하는 그곳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 청년과 저희가 서로 다른 것, 한 사람은 떠나는 자, 한 사람은 남아있는 자로 구별되는 것은 주님이 주신 21절의 말씀에 방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팔아라, 선행을 많이 해라,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회개해라, 돌이켜라,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부자 청년, 저와 여러분 다 부자지요. 재물의 정도는 틀리겠지만 우리 다 부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부자 청년과 저와 여러분이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인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는가, 그 가운데 떠나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자는 남는 자가 되는 것이죠. 좀 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성경의 예화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죄는 동일하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다시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죄가 서로 무게가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그거 좀 가벼운 죄 아닙니까? 예수님을 은하로 판 가룟 유다가 더 잘못됐죠? 아니요. 여러분, 물속에 모래와 자갈이 들어가면 물론 자갈이 먼저 가라앉겠지만 여러분, 가라앉기는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죄는 모든 것과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무게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지은 죄는 동일하게 다 밑바닥에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죄든 무거운 죄든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십자가 앞에서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스스로 뉘우칩니다. 자신이 잘못된 것을 자기가 뉘우치죠.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수집하고 모은 선행과 내 의지, 내 철학, 그것으로 생각해 봤더니 잘못했구나.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심판해서 스스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멀리 떠나는 자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임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어떻게 다를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 때문에 누이치고 회개했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스스로 뉘우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마음에 떠올랐던 거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예수 앞에서 남아있는 자가 되어서 지금도 교회 열쇠를 쥔 자가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 속 부자의 청년과 다를 바 없죠. 다를 바 없는 것은 우리도 돈이 많아서 부자이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죄성과 우리의 죄성은 무게가 조금 다를 뿐 모두 밑바닥에 가라앉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예수를 떠나는 자, 어떤 이는 예수 앞에 남아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생각 안에 머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이 몇 푼 되지 않는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100만 원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니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십시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는 1억을 팔았습니다. 1억을 팔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받는 자, 천국에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재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언제든 하나님은 뺏어 오실 수 있죠. 여러분이 얼마를 처분해서 가난한 자 나눠준 거,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시며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 있는, 남아있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깊이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 주님의 그 셀 수 없는 긍휼과 자비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종교적인 공로와 선행을 수집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떠나는 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자, 결단하는 자, 주를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집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완성하는 자, 떠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생각에 남아있는 자, 결단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이곳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가장 깊이 알고 이해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성행과 공로를 수집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 결단하여 주를 쫓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한 주,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여 찬양하는 우리의 이 입술 가운데 주여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의 영광을 보는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많이 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의 삶, 늘 승리하고 이기며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과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이 교회가 되도록 주여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